있는 평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가장 기뻤던 소식 세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여기 비디오에 영상에 나오니까 성함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그 손주가 여기 떡하니 앉아 계시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30이 거의 넘어서 40에 이르렀는데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런 아들에게 예쁜 아내 될 사람이 생겼다는 결혼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학교에서 수학을 바닥을 치던 애가 90점 이상을 맞았다든가, 이런 소식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얘기해 보란다면 아마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특별한 소식이, 특별한 기쁜 소식이 있다고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밖은 그 행정적인,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마을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밖은 행정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러한 문제로 밖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어수선한,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 너무 어수선한 그래서 사람들이 묵을 영안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구간에 굉장히 힘겨운 한 여인의 산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려고 이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 옆에 요셉이라는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상고의 신음소리가 아주 들려와요. 때로는 크게 들렸다가 때로는 조용히 들렸다가, 이런 시간을 반복하더니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울음을 탁 터뜨립니다. 응애 이러면서 고요한 밤에 그렇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의 태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라기보다는 그런 숙소가 아닌 그런 마구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숙소가 아닌 좀 허름한 그런 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에서 조금 떨어진 저기 멀리 들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이 잠을 들고 많은 양들이 서로 기대며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달리 잠이 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양들을 돌보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들레헴 밖에, 성 밖에 그 초원에 많은 양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을 잘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만 깨어있는데, 한 사람의 목동이 깨어있는데 그 옆에는 다른 목동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동들이 자고, 양들도 자고 한 목동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네. 이렇게 천사들이 그 목동이
자고 있는, 그리고 장들이 자고 있고 한 목동만 깨어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깜깜했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LED 그런 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로수에서 있는 그런 등불들이 켜져 있던 건 아니잖아요. 아주 깜깜한 별을 의지해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거기에 일어났을까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동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옆에 있는 목동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봐. 그래서 모든 목동들이 이제 천사들이 방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왜 천사들이 목동들을 찾아왔을까요? 왜 천사들이 목동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목동들을 향해서 베들레헴 작은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의 구주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소식이 바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왜 목동들에게 전했을까요? 왜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 소식을 꼭 집어서 왜 목동들에게,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동들에게 전했을까요? 우리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목동들은 특별한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목동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랍비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에, 그러면 랍비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에,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단어죠. 랍비는 이스라엘의 경전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한 책이 미드라시예요.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 목동들은 그냥 일반적인 목동이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 제2의 사용되어지는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목동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답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목동들에게 전해졌는가 보다는, 이 목동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왜 전해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목동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동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처럼 구주가 나셨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주가 나셨대, 우리의 삶의 이 고단함을 덜어주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그 복음을 주실, 그 소식을 준, 그리고 그런 능력을 주신 구주가 나셨대. 그런데 베들레헴에 지금 나셨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 목동들은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그리고 또 무서워했어요. 이 무서움은 공포가 아닌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놀라운 기쁜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이해하기도 전에 천사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나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에 서게 하는 것과 같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고단하고 너무 힘겨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깜깜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산적해 있어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상황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관심과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격,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말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의 상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경외심, 아,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그 경외심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를 건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경외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래서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놀라운 경외감이 가슴에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고단한 자리에서 이동해서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가서 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목자들은 한숨에 달려갔죠. 그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양들을 보십시오. 양들도 돌봐야 되고 이 양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이 목동들은 소외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를 손상하거나, 왜냐하면 한 마리가 어떻게 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돌보는 과정 속에서 들짐승들로 인해서 이 한 마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이 고단하니까 한 마리를 쓱 해가지고 오늘 가서 이렇게 탁주를 한잔하는 목동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신뢰감을 상실한 그러한 신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외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서 양 한 마리만 이렇게 되면 저에게 오는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무슨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동들은 빨리 가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빨리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빨리 가서 이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상황과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목동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기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에 응답하는, 그 소식에 우리는 빨리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정세에 대해서, 혹은 국제의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사람 같아 보여요.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사회의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인터넷 기사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식과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목동처럼 그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에 빨리 달려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얼마만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맛집은 찾아다니는데 정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소식으로만 만족하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그래 뭐 그런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구먼, 이렇게 방관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서를 통해서, 이 목동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건과 또 소식과 놀라운 생명의 사건에 함께 있는, 그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목동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목동들은 우리가 15절, 16절, 17절 계속되는 그 사건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보니까, 그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느냐, 근데 그 사건을 보는데 얼마만큼 그 사건을 반복해서 보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동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체험이 이 목동들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할까요? 그 목동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고단해서, 그리고 너무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양을 쓱 하는 그런 일을 만약에 하면서 살아왔다면, 남들도 다 그래, 남들도 그러는 걸, 이게 관례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 관례를 묶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정말인가를,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가를 바라봐야 되고, 작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목동이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사건을 보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해서 빨리 달려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한 기록이 지금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그런 텀의 내용을 보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돌아가는 이 시간의 텀이 뭐 10분 혹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깊은 결속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건을 보고 물리적으로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제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슴을 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만 향하겠다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다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으로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주일마다 거듭해서
만나고 또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또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일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더 큰 방향으로 더 힘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작은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이제 모처럼 큰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집을 한 아파트 말고 집을 하나 마련하고 정원이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무엇을 여러분 심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터키 사람들은 그 잔디에 잔디를 다 뽑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들의 야채들을 심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멋있게 잔디밭을 갖고 그 잔디밭에서 여유를 즐기는데 터키 사람들은 거기에 채소를 쫙 심어서 아침 저녁으로 양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서 이제 우리가 웃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이제 집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넓은 집에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을 구했다면 거기다 무엇을 심으실래요? 터키 사람들처럼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심을 수도 있어요. 신선한 야채를 바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아니 구입이 아니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쁜 자기가 원하는 예쁜 꽃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이제 나무들도 이렇게 심은 거죠. 그런데 해마다 철마다 계속 민들레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꽃 사이에 민들레가 들어가고 나무 밑에 민들레가 자라고 계속해서 민들레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래서 이제 그 민들레를 처음에는 뽑아서 없애죠. 그런데 얘가 뽑아도 너무 변신력이 막 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초제를 뿌려서 민들레의 성장을 억제했어요. 근데 제초제 뭐 이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해, 누가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으로 식초를 뿌려 다 하는데도 이 민들레가 너무나 번식력이 커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들레가 내 정원에서 자라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세요. 민들레를 사랑하세요. 민들레가 얼마나 유익한 식물인지를 인정하고 민들레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또 연약한 이런 것들을 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세워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데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놀라운 신앙과 믿음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에서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다 연약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 딱 한 글자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사랑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초라하고 또 안타까울까요? 오늘 성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을 닮아 그분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이 넉넉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목동의 부르심처럼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